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 1243쪽에 있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2023년도는 복음의 사람아 가라. 할렐루야. 복음의 현장에 해답이 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반드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삶의 해답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고개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입을 움직여서 아멘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함께 뭐를 하냐 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거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많고 나약함도 많고 그러나 한 가지는 잘하고 있다.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쩌면 목회자가 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그냥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어떤 말씀인가 기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는 세상 어떤 일보다 쉽다. 그러나 어렵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셔. 여러분들은 기도가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가 쉬운 줄 알아요. 근데 기도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일은 한 달 수고하면 결과물이 딱딱 주어지잖아요. 금방금방 주어집니다. 근데 기도는 한 달을 했던 6개월이 했던 1년이 됐던 지금 17년 됐고 18년차가 돼서도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딱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어떤 일보다 기도가 쉬워요. 근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만큼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한 일이 없어요. 기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앉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손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주 힘도 안 써. 힘도 안 써. 그러다가 이렇게 지치잖아. 목도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어떤 노동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생각과 마음과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바퀴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너무 단순하거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찬양 막 하고 그냥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나 단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해.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갖고서 기도만 하니까. 근데 기도는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거룩한 일이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으셨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약해 보이지만, 그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고 기도예요. 이거를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드리냐면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도 서 있습니다. 우리 성회교회가 정말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가 없었으면 벌써 우리 교회는 와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만큼 내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들의 삶의 처지를 놓고 아픔을 놓고 고통을 놓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가 24시간이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하루가 24시간이면 그 24시간 중에 10의 1을 뛸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있잖아, 24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야? 24분이라 보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24분은 기도하십니까? 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내 삶을 놓고 찬양 이거 다 빼고 그냥 24분 동안이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냐 이 얘기예요. 기도를 못한다고 얘기하죠. 못한다는 얘기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맨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다 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남고 여유가 남고 그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성도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아멘이시죠?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하시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놀랄 정도로 아, 저 사람도 아멘 하는데 내가 아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여러분들, 제가 어르신들 모아놓고서 여기서 뭔가 좀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회장님들 아니잖아요. 회장님들 못 쳐다 놓고서 내가 뭐 자꾸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 정도 그렇지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눌 때 정말로 그렇지 알았지만 그렇게 잘 못했다면 내 삶 가운데 기도가 2023년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물기입니다. 이거 하고 남고 저거 하고 남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남은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잘 보면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모세도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근데 어떠한 자를 찾느냐? 믿는 자, 믿고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왜 찾으실까? 그렇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오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오늘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와 사함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도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인 거. 기도가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론과 실제하고는 너무나 큰 거리와 간격이 있거든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이론인 사람 문제가 너무나 커요. 문제가 너무나 크다.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도 몰라요. 실제가 돼야 되죠. 오늘 이 밤에 함께한 가족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된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예배 때도 대표 기도를 쭉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어느 성도는 목사님 저 대표 기도 절대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못한다고 하시는 성도님의 마음에는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 사람이 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기도를 또 안 해보다 하려니까 어떤 교회에서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섞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안 할 이유를 찾죠. 제가 해보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할 이유를 가지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합당한 일을 갖고 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실제가 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고 누림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우리 모여 기도하자. 또 회장님들 다 계셔갖고 내가 사장님들도 저 뒤에 사장님 모시고 풍채주 오신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갖고 모이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기도하면 많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 서니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스가랴 새벽 말씀 봤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투하시면서 분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새벽 예배 드신 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질투하시니까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먼 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하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가 다 취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셨다 이거죠. 근데 그 끌려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있었다 이거 다니엘. 자, 이 다니엘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타국이에요. 주변에 아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 다른데 그 나라 가서 뭘 지켰냐면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 자꾸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함을 통해서 자꾸 합리적인 것을 자꾸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먼 타국에 와서 끌려와서 거기서 살 때 정말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신앙적인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땅에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가족도 다 싫어하고 나만 중요하거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신앙 지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신앙 지키기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문화라든가 세상 사람들이든가 관계라든가 흐름 자체가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또한 부으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다니엘을 보면요. 정권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중요 직책입니다. 총리로서의 직책을 계속 유지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벨론 가운데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3명 중 또 우두머리 총리를 뭐라 그러죠? 수석 총리.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직책에 앉아서 그 나라를 정말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거저 왔을까 이거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에게만 그냥 거저 막 쏟아 부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심은 대로 얻는다. 그냥 다니엘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많이 심었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2023년도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심기를 원합니다. 심을 때 보다 많은 것을 심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걸 온 힘을 다해 심으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잘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었는가 오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6장 10절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다. 기도로 심잖아요. 믿음으로 심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줘봤자 새고 흐르고 넘치고 하는 거. 여기 앞에 있는 화분들 다 우리 권사님 다 한 번씩은 줍니다. 말라 죽이진 않아요. 저것도 저번 주 날씨 좋은 날 저번 주가 줬어요. 그래서 잘라놨어요. 제가 몸살을 해서 그런 건데 물을 줄 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넘치지 말아요. 이게 다 화분이 여러 개 있어서 막 갖다 분다고 그래갖고 물을 차고 넘치게 한다고 계속 벌써 이게 막 넘치게 되면은 화분도 더러워지고 밑바닥도 더러워지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서 정확하게 붓고 해고. 그리고 물을 새는 게 여기 안 되니까 해줘 왔을 때는 밖에 내놔서 물을 다 빼고 한 2-3시간 빠지면 내려놓고 바깥에 놓고. 근데 식물을 하나 키워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잘 준비돼야 하나님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으시지 그 안에 은혜 줘봤자 잘못되게 은혜 줘봤자 자기 욕심과 욕망과 욕구와 그런 걸 위해 쓸 거라고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그런 것을 잘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달려갑니다. 2023년들 다 살아봐야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죄송한 얘기인데요, 요 일주일 아니면 심지어는 1월 1일 송군이 딱 그 한때만 딱 봐도 승리하시겠다, 이루겠다, 응답되겠다 벌써 옵니다. 다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을 모십니다. 그 믿음이 지속되면 하나님께 날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시겠죠.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힘쓰고 달려갈 수 있는 가족들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세상이 지금 어둠의 세계 마귀에 자꾸 끌려가잖아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간다.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사모하며, 여러분 2023년 말씀을 읽으려고 작심한 거는 읽으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응답 주신 걸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아갈 때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응답되어주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어도 최후 고위직에 앉아서 그 나라가 바뀐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쉬운 말로 이해하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이 잘 되고 귀한 일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귀하지 않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귀한 거예요. 와, 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왜 이렇게 잘 될까? 귀하거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아. 왜? 기도했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니까. 그러나 소문이 나길 원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소문나길 원해요. 소문나길 원해요. 와, 저 교회만 가면 뭔가 되는구나. 정말로 건강해지는구나. 부한 가정이 되는구나. 직장도 열리고 사업장도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구나. 근데 귀하다. 놀랍도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절대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차를 끌고 다녔잖아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시기, 질투. 말씀드렸죠? 저 그냥 타는 거 아니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걸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 조그마한 교회에서 저런 목사가 어떻게 저런 거를 나도 못하는데, 나도 승급차 끌고 다니 이러는데, 시기, 질투 다 합니다.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잘 될 때 시기 질투 일어나는 게 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또한 어떤 술수와 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위협되는 그 상황. 지금 6장 10절에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이곳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왕의 조서가 찍히는 이 과정 가운데 잘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다니엘이 생명이 위협을 느끼더라, 이 얘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이익에 있어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중요한 건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끈을 놔버립니다. 다니엘이 한 거 보십시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사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래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께 하던 대로 믿음대로. 왜? 기도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본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걸 회개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 원수들을 갖다가 하나 어떻게 해줘. 이것까지는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감사하였더라. 여기 뭘 감사할게 진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 죽을 판인데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우리 함께한 가족들도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수준만큼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는 너무나 인간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지금 다니엘도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아니겠어요? 또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 아시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이복 형들이 그를 시기함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종으로 팔아버려. 그게 그거예요. 어쩌면 종의 생활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기 질투하니까 생명도 위협되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6장 9절만 보면 다니엘은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6장 10절을 봤을 때 다니엘의 주변에 다니엘을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뭐 쉽게 이야기하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 왕도 다니엘 편이 아니네요. 같은 총리들, 관료들도 다니엘 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니엘 편은 한 명도 없어요. 다니엘이 누군가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가족도 의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믿으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위기까지도, 가정의 위기까지도, 가문의 위기까지도 거기서 건져내시잖아요. 뭘 보고? 믿음 보시고 그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서부터 뭘 하던 게 있었거든요. 오후 내내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갔더니 자기 담당 아니라고 그러고 저기 갔더니 자기 담당 아니라고 그러고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럴 때 막 스트레스 받고 원망 불평 나오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야 돼요. 근데 한 1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날 때 제 입에서 고백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못하는 거 해봤자 안 되는 거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2023년도 많은 일들이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 믿음을 지키길 원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돈 의지 말고 영의 직장 아니면 권력 그런 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차피 2023년도 우리 교회 위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끝날 쯤 되니까 지금 한국 교회 1만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만 교회가 사라졌는데 그 성도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위기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도 자꾸 경제적인 어려움, 전 지구촌의 어려움이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바꿔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니엘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만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다. 이거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윗방.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는 윗방. 그리고 하루에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정말로 구원함을 받는 이 기적과 이적과도 같은 거는 우연이란 없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필연뿐입니다. 그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이 신앙과 믿음과 기도처럼 여러분의 2023년 내에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길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집에서, 안 되면 직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오는데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집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하든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연히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지금 1월달 한 주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 저녁 기도회지만 저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옆에 열리고 1차 기도회라고 썼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1년 한번 매달 첫 주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없으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써야겠다. 내가 집에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저녁에 특별히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그걸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안 하려고 그러면 수만 가지 핑계가 있다 이거. 수만 가지 핑계가 있다 이거. 근데 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함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거는 너무나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힘들고 또한 어렵고 필요할 거, 그래서 중보 기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더 기도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기도의 끈을 놔버려요. 왜? 어렵다 이거죠.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해. 외면하지 마라. 피해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믿으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야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지. 도망가고 피해가고 외면하고 주저앉고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면 더 기도해. 지쳤어? 더 기도해. 앞이 캄캄해? 더 기도해. 앞이 보이질 않아? 더 기도해. 답이 없어?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이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떤 사건과 사고 앞에 반드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6장 10절만 봐도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는 위협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거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 시간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다니엘 보십시오. 위기가 왔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변치 않고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 가족들도요, 변함없이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실질적인 건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일단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 속으로 환호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묶여갖고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 와! 됐다. 잘 됐네. 저 눈에 가시였던 저 다니엘, 그래, 사자밥이 되니까 너무나 좋다. 이제 목에 걸렸던 뭔가 좀 쭉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네. 얘는 죽었네. 끝이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능력의 손으로 감싸 안아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을 다 봉해주시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실질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결국은 다니엘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이 가 있고, 다니엘이 사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암초에 걸리고 태산가도 같은 것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우리를, 내 가정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면 믿지요? 그럼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죠. 역전시켜 주실 것이죠. 그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